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행복의 조건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책인데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1930년대 말부터 하버드대에 입학한 2학년 268명을 72년 동안 추적하며 행복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행복한 삶에 법칙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제가 책을 검색하다 보니까 행복과 관련된 책이 상당수더라고요. 행복한 삶에 대한 목마름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행복에 어떠한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조건을 채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 나갈 때 전체를 여는 관문입니다. 시편의 시작은 또한 방금 나눴던 내용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복과 거리가 먼,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은 병행 구문으로서 서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 모두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강화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이 문학적인 표현이 이래요. 걷다, 서 있다, 앉다 라는 이 동사들은요, 마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걷기도 하고 선택과 결정 앞에 서기도 하고 우리는 그 선택과 결정 앞에 주저앉기도 하잖아요. 마치 이 나그네의 삶을 말해주는 동사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 매우 실감나게 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한 가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복 있는 사람은 그 여호와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이 시대의 언어로 제가 바꾸어 보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바꾸어 보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원칙과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 줄을 서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기를 차지하기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문장은 상당히 쉬운 문장이고 교회 안에서 편리하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말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그 방향과 뜻은 어디에 드러나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따릅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따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무도 따라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각자 신앙의 정도가 다르니까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시민의 마땅한 신실한 의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단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는 세속국가 안에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누리고 누구보다 더 좋은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의무를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르고 그 의무를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신실한 거룩한 성도로서의 의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권리, 특권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에게 피곤함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시민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획득된 그 은혜, 시민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국가의 살벌한 강요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라는 이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통치를 따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 있는 헌법과 법률을 우리는 지키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또한 그분의 통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니고 매우 자연스럽고 신실하게 우리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복, 하나님 나라의 그 특권과 권리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특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의무를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맞아, 정말 복된 삶이지, 깊은 공감을 하실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것이 복된 삶일까? 그런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과는 거리가 먼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첫째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시편 1편 말씀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요, 이게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아들한테, 온유야,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어 하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고개를 획 저를 향해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머니에서 선물을 꺼내죠. 그래서 아빠가 선물이야 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더군요. 별로야. 별로야 이러는 거예요. 아빠를 가장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다고 했었는데, 아빠가 선물이라고 하는데 별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그 주머니 안에 있는 그 선물이 뭔데? 주머니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선물이라니까? 선물 없어. 아빠가 선물이야. 막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래서 선물이 어디 있냐고 막 찡찡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들이 정말 실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아빠 자체가 우니한테 선물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들의 마음을 막 사보려고 했는데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좀 마음을 제가 느꼈는데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주머니 안에 담겨있는 어떠한 선물이 내 안에 기대되고 있지 않은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복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고 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그분의 존재, 그분으로 발생되는 복과 은혜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면 제가 오늘 시편 말씀에 결론을 이미 내고 시작을 했습니다. 두 갈식으로요. 어쩌면 이 시편 1편 말씀을 듣고 보면서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는 복은요, 성경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그 피조세계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주 존귀하게 만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사명을 주시거든요.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서두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있는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생들 가운데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완전한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음, 토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다는 것은 완전하게 좋다는 거죠. 그 복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존귀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복을 피조물들에게 적용시키고 모든 세계에 적용시키고 그것이 토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발생된 이 복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 이 완전한 복을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복,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복,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들,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이 생각들, 가치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갖게 되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완전한 복이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히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들, 이러한 복들이 우리의 인간의 삶을 얼마나 얼매이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진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세속사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히려 인간을 더욱더 좌절시키고 복잡하게 만들고 사람을 복되게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복이 우리 안에 끊어지고 말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복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도한 복을 이루고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발버둥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람에게 처해진 징벌은 어떠했는가요? 사람은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원하는 복을,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갖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이 안에 상당한 괴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 욕구는 충만한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행복감은 상당히 낮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록된 복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수고와 노력의 그 인과응보는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발생되는 이 복을 상실한 채로, 행복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의 인생의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록된 복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얻어내는 그 인과응보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었을 때 이러한 은혜의 인과응보가 의인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파괴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우둔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128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네. 이것 말고도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뜻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발생되는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깨어진 복을 회복시키고 싶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계획은 지금 이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고 에베소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에게 온전히 선포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셨다. 깨어진 복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된 자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 그 특권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생된 그 복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샬롬이 있는 것이죠.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 성경은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 아주 하나님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목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시죠. 하나님 없는 나라, 그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영역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는 세속국가야, 세속사회의 영향력과 힘 아래서 그것을 따라 살아갔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니엘이 존재하던 그 시절은 그 당시 열강 중에 파죽지세였던 바벨론에 속해 있었던 자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고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1장부터 끊임없이 등장하는 내용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라는,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바벨론의 왕에 대한 경외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벨론 왕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부딪히게 된다면 그는 과감하게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강성한 바벨론을 경외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관점으로 외골수적인 은혜의 외골수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결코 다니엘은 멸망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다니엘의 삶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그는 사용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자랑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의 그 법이 그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주 탁월한 악인들의 모습이 마치 선악과와 같습니다.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탐스러워 보입니다. 우리도 그 악인들의 길을 쫓아갈 때 단시간 내에 봤을 때 그것이 성공하는 삶과 같아 보이고 복된 삶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악인들도 우리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속 사회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것 없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악인들은 나보다 어쩌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추악한 악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요, 눈에 보이는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인가, 이것에 대한 차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대한 차이는 삶의 가치와 태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악인들의 힘과 영향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4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마치 악인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통치자 되시는, 이 땅의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바람 앞에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날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인과 응보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의 길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주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근데요, 1절에서 이와 대조되는 그 개념을 가진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복수형으로 표현되거든요. 마치 이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한 사람과 같아 보여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사방에 널려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오히려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나 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홀로 쓸쓸히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과도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 이런 심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외로이 남겨진 복 있는 사람과 같은 마음 말이죠.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인 한 사람이 홀로 악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이라고 갑자기 1절에서 단수형으로 표현하다가 복수형으로 그 의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아주 그 적은 숫자들, 그 남은 자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고 행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삶의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들, 우리의 삶에 드러난 모든 문제들을, 또한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전 영역에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는 거죠. 민수기 6장을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치 피할 수 없는 태양과 같이 그 은혜의 해로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특권과 복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보이겠지만 내 삶의 수고에 대한 관점으로 보며 섭섭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함으로 그분으로부터 발생되는 그 복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